설거지하던 손, 걸레질하던 손, 그리고 무거운 청소기를 돌리시던 손,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하시던 집안일을 모두 그만 멈추시고 제 앞에 잠시만 편안하게 앉아 보십시오.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속에서 단 몇 분만이라도 온전히 보살님 자신을 위해 숨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자, 자리에 앉으셨다면 평생을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부서지고 닳아버린 무릎, 시큰거리고 욱신거리는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그 다리를 두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어 보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아프고 고단하셨습니까?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도 아침이면 또다시 가족들을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하셨던 그 희생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 입에 따뜻한 쌀밥이 들어가고 남편 밥그릇에 고기 반찬 하나 더 올려주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환하게 웃으셨지요. 정작 보살님 당신께서는 주방 한 구석에 서서 차갑게 식은 밥에 물을 말아 후룰훌 넘기시거나 남은 반찬 찌끄러기로 허기를 달래시던 그 수많은 날들,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저 내 가족이 먼저이기에 내 자식이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어미의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꾹꾹 눌러 참아오신 세월이 무려 수십 년입니다. 저 길상한 불법은 보살님들의 그 깊은 주름살 속에 파인 눈물 자국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합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텅 빈 지갑을 보며 남몰래 삼킨 눈물이 벌써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나 자식들이 지어온 무거운 빚덩이를 굽고 연약한 등 위에 고스란히 짊어진 채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버텨오셨지요. 이자 갚는 날이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내일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막막함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남들에게는 털어놓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그 억울하고 원통한 시간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다 찢어집니다. 어떤 보살님들은 가슴을 치며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내 팔자가 기구해서 그렇지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승에서 이런 죄값을 치르나 하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보살님들. 절대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살님들은 그 누구보다 선량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전생의 업보 때문도 아니고 팔자가 사나워서도 아닙니다. 그토록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이기는커녕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어나가기만 했던 진짜 이유는 보살님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보살님들이 매일 밤 지친 몸을 누이는 그곳, 집안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침대 밑에 있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으시겠지만 보살님들의 침대 밑 어두운 공간에 집안의 생기를 빨아먹고 재물운을 말려버리는 끔찍한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 귀신은 음습하고 탁한 기운을 먹고 자라며 보살님들이 잠든 사이에 가족들의 건강과 재물을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잠자리, 즉 침대는 하루의 고단한 기운을 씻어내고 내일의 대운 다운을 받아들이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 사람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 신성한 곳 아래에 낡고 병든 기운을 뿜어내는 물건들을 방치해 두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흉악하고 탁한 음기인비에 튕겨져 나가고 터주신마저도 놓아여 발길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이유 없이 온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집안에 크고 작은 우환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가난 귀신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재물운과 건강운의 통로를 쾅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이 흘린 그 귀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안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잘못된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들의 집안에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는 그 징글징글한 가난 귀신을 싹 다 내쫓아 버리겠습니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도록 꽉 막혔던 대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틔워드릴 것입니다. 제 말씀을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방송이 끝나는 즉시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대로 당장 침대 밑을 확인하고 행동에 옮기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우리 조상님들께서 대대로 전해오신 풍수지리의 깊은 이치를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풍수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집안의 여러 공간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대문도 중요하고 부엌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생사화복과 직결되는 가장 내밀하고 신성한 공간은 바로 안방, 즉 우리가 잠을 자는 침실입니다. 침실은 하루 종일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며 상처 입고 기가 빠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대지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내일의 새로운 생기셔와 재물운을 충전하는 영적인 충전소와 같습니다. 단순히 눈을 붙이고 쉬는 곳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교차하며 사람의 몸을 정화하는 재단과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들 때 우리의 몸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혼백이 가장 이완되는 이 시간에 사람의 몸은 스펀지처럼 주변의 기운을 무의식적으로 쑥쑥 빨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땅을 관장하시는 터주신께서 밤새도록 뿜어내시는 맑고 강렬한 직이 디케, 즉 땅의 기운이 침대 밑에서부터 위로 솟아올라 우리의 등줄기를 타고 온몸의 기맥을 순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막혔던 대운 다운, 이뻥 뚫리고 병든 몸이 회복되며 집안의 재물이 산처럼 쌓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스러운 기운의 통로인 침대 밑에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제가 수많은 집을 다니며 풍수를 보아왔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의 침대 밑은 거대한 잡동사니의 무덤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언젠가는 쓰겠지. 버리기 아까운데 나중에 우리 자식들 주면 좋지 않은 그 착하고 알뜰한 마음 하나로 집안의 좁은 수납 공간을 대신하여 침대 및 빈 공간에 온갖 물건들을 쑤셔박아 두셨지요. 철 지난 옷가지들이 담긴 커다란 플라스틱 상자, 유행이 지나 10년 넘게 한 번도 매지 않은 가방들, 심지어는 고장난 선풍기나 안 쓰는 쇠붙이들까지 그 어둡고 좁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두고는 뿌듯해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 알뜰함이 바로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끔찍한 초대장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셨을 겁니다. 먼저 침대 밑에 쌓아둔 안 입는 헌옷이나 낡은 이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몸에 직접 닿았던 의복에는 그 사람의 채취와 함께 오래된 기운, 즉 사기, 세피가 묻어 있습니다. 3년 이상 입지 않고 방치된 옷들은 죽은 물건이나 다름없습니다. 생명력을 잃고 멈춰버린 기운은 곧장 시궁창 냄새나는 탁하고 끈적한 음기임해로 변질됩니다. 가난 귀신은 바로 이런 죽어있는 음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마치 파리가 썩은 고기를 찾아 꼬이듯 집안의 빈곤과 우환을 몰고 다니는 가난 귀신들이 침대 및 헌옷가지들 사이사이에 둥지를 틀고 매일 밤 흉악한 파장을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침대 밑에 무심코 둔 고장난 가전제품이나 녹슨 금속, 안 쓰는 그릇 등은 풍수지리에서 가장 경계하는 살기, 샤티를 내뿜습니다. 쇠붙이, 즉 금금의 기운은 본래 재물을 상징하지만 고장나고 녹이 쓸어버린 쇠붙이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하여 재물운의 맥을 뚝뚝 끊어버립니다. 밤마다 터주신이 맑은 복을 내려주시려 침실로 들어오셨다가도 침대 밑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날카로운 흉기 같은 살기에 찔려 깜짝 놀라 도망치고 마십니다. 집안을 지켜주시는 칠성님마저도 고개를 저으며 외면하시니 어찌 그 집에 돈이 모이고
가족들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보살님들께서 밤마다 시달리시는 그 지독한 관절염,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천근만근의 피로감이 단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밤새도록 침대 밑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과 잡동사니들이 뿜어내는 그 차갑고 병든 음기가 등짝을 타고 올라와 보살님들의 뼛속 깊은 곳 관절 마디마디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니 혈이 막히고 혈이 막히니 몸이 아프고 돈줄이 마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와도 침대 밑에 가난 귀신이 그 돈을 다 갉아먹고 밑독을 깨버리니 늘 빚에 허덕이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러셨던 것 아닙니까? 그저 한 푼이라도 아끼고 보태보려는 눈물겨운 부모의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가난 귀신이 교묘하게 이용했을 뿐입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그 세월들, 내 몸이 망가져 가는지도 모르고 끌어안고 살았던 그 어두운 기운들을 이제는 털어내야 할 때입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반은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막힌 하수구를 뚫어야 맑은 물이 흐르듯 보살님들의 막혀버린 대운을 다시 흐르게 하려면 가장 먼저 이 침대 밑에 썩은 기운부터 말끔히 걷어내야 합니다. 가난 귀신의 소굴을 박살내고 터주신과 칠성님이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황금빛 생기가 도는 명당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치웠을 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기가 막힌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침대 밑을 뒤지게 되실 겁니다. 보살님들, 제가 몇 해 전 부산에서 인연을 맺었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로 이른을 바라보시는 그 보살님의 삶은 감히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젊은 시절 친척의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평생을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살았고 그 무거운 빚덩이는 고스란히 우리 보살님의 가녀린 어깨 위로 얹혀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남의 그릇을 닦고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밤에는 건물 청소까지 하며 뼈가 부서져라 일하셨지요. 그렇게 번 돈은 만져볼 새도 없이 이자를 갚는 데 다 빠져나갔고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도 보살님은 자신을 위해 단돈 1,000원 한 장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밥상에는 어떻게든 고기 반찬 하나라도 올려주려고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며 싼 식재료를 구하셨지만 정작 당신께서는 가족들이 다 먹고 남긴 반찬 찌끄러기나 식탁 한 구석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밥에 물을 말아 허기를 달래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배가 안 고프다. 너희들 많이 먹어라. 그 거짓말 뒤에 숨겨진 어미의 피눈물을 누가 알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30이 넘은 아들은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여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으니 보살님의 가슴은 매일 밤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세월의 무게와 고된 노동은 결국 보살님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궂은 날이면 무릎과 허리에 관절염이 도져서 밤새도록 끙끙 앓으셨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송곳으로 뼈마디를 쑤시는 듯한 고통에 눈물이 베개를 흠뻑 적시는 날이 허다했지요. 하지만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티셨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오신 그 보살님은 제 두 손을 덥석 잡고 엉엉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상한 불법님, 제가 전생에 무슨 나라를 팔아먹은 죄를 지었기에 이리도 팔자가 기구합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버틸 힘조차 없습니다. 그 애끓는 사연을 듣고 제가 직접 부산의 그 허름한 다세대 주택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 전체에 차갑고 습한 곰팡내 같은 음기임해가 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살님이 주무시는 비좁은 안방의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원흉이 어디에 있는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방 안의 기운이 온통 꽉 막혀
숨을 쉬기조차 답답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보살님께 침대 밑을 당장 열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침대 아래의 비좁은 공간을 들춰낸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어둡고 먼지 쌓인 곳에는 보살님께서 버리기 아깝다며 10년 넘게 모아두신 온갖 잡동사니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유행이 지나 입지도 않는 낡은 옷가지들이 담긴 커다란 비닐봉지, 언제 고장 났는지도 모를 녹슨 선풍기와 전기밥솥, 그리고 이가 나간 헌 그릇들까지 풍수에서 가장 흉하게 여기는 죽은 기운과 날카로운 살기, 사태가 그곳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흉악한 가난 귀신이 그 잡동사니들 사이에 다리를 틀고 앉아 터주신 이 들어올길을 꽉 막아버리고 매일 밤 보살님의 진액을 빨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당장 이 쓰레기들을 집 밖으로 내다 버리십시오. 이것들이 보살님의 피 같은 돈을 갉아먹고 보살님의 무릎을 병들게 한 원수들입니다. 처음에는 아깝다며 망설이시던 보살님도 제 강력한 호통에 결국 눈물을 훔치며 침대 밑에 물건들을 모조리 끄집어내어 버리셨습니다. 수십 년 묵은 먼지를 닦아내고 꽉 막혀있던 그 어두운 공간에 비로소 맑은 바람이 통하게 하자 신기하게도 안방을 짓누르던 그 무겁고 칙칙한 공기가 순식간에 흩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러드린 특별한 비방을 침대 밑에 처방해드리고 온 지 정확히 100일 후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살님의 목소리는 예전의 그 처량하고 한 맺힌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에 겨운 울음 섞인 목소리였지요. 불법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년을 방황하던 아들이 번듯한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고 남편을 괴롭히던 오랜 빚 문제도 뜻밖의 귀인을 만나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밤마다 보살님을 괴롭히던 그 지독한 관절염 통증이 씻은 듯이 가라앉아 이제는 파스 없이도 푹 주무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들의 꽉 막힌 대운다운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침대 밑에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터주신의 자리를 깨끗하게 비워드렸을 때 칠성님의 축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보살님들의 차례입니다. 침대 밑을 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쫓겨난 가난 귀신이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막고 천하의 재물운을 내 방 안으로 싹쓸이해오는 아주 강력하고 신비로운 비방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비밀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침대 밑에 쌓여있던 그 지긋지긋한 잡동사니들을 다 치우셨습니까? 묵은 먼지를 닦아내고 빈 공간을 만드셨다면 이제 절반의 성공을 거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건만 치웠다고 해서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어두운 곳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들의 피 같은 재물을 갉아먹고 뼈마디를 시리게 했던 가난 귀신의 독한 찌꺼기, 즉 음기 이메이드는 여전히 바닥에 늘어붙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독한 잔해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터주신께서 기쁜 마음으로 재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시게 만들 아주 강력하고 신비로운 풍수 비방을 지금부터 제 입을 통해 직접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단 하나의 과정도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셔야만 막혔던 대운다운의 물꼬가 폭포수처럼 터지게 됩니다. 먼저 이 비방을 행하기 가장 좋은 길일 그루와 시간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 태양의 양기양해가 가장 충만하게 솟아오르는 낮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즉 오시에 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침실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바깥의 맑은 공기가
방안을 크게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환기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보살님들, 잠시 눈을 감고 배꼽 아래 단전, 단틴에 힘을 주며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내 몸속에 쌓여있던 서러움, 눈물, 가난의 찌꺼기들이 숨을 통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방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실 것은 바로 굵은 천일염입니다. 맛소금이나 꽃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바다의 맑은 기운과 태양의 뜨거운 양기를 듬뿍 머금은 이 굵은 소금은 예로부터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공간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맑은 물에 이 굵은 소금을 한 줌 크게 쥐어 풀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걸레를 그 소금물에 적셔 꽉 짠 다음 보살님들의 침대 및 바닥을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아내시는 겁니다. 소금물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던 가난 귀신의 자네들이 비명을 지르며 녹아내릴 것입니다. 내 가족을 괴롭히던 탁한 기운아 모조리 씻겨나가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강하게 염원하시며 닦아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붉은 팥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동짓날 팥죽을 쑤어 집안 구석구석에 뿌리며 악귀를 쫓아냈습니다. 팥의 그 붉은색은 풍수지리의 오행 중에서 불, 즉 화호의 기운을 강력하게 뿜어냅니다. 음습하고 차가운 것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에게 이 붉은 팥은 그야말로 펄펄 끓는 용암과도 같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깨끗한 붉은 팥을 한 줌 쥐어서 작은 천주머니나 종이컵에 담으십시오. 이때 팥알은 상하거나 벌레 먹지 않은 아주 매끈하고 튼실한 것들로 고르셔야 합니다. 이 팥 주머니를 침대 밑에 정중앙, 즉 사람의 허리가 닿는 바로 그 아래 공간에 살포시 놓아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안의 중심을 잡고 음기를 태워버리는 화로호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물건, 바로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요즘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는 흔한 동전이지만 풍수에서는 이 10원짜리 동전이야말로 재물을 끌어당기는 엄청난 자석입니다. 왜냐하면 10원짜리 동전은 구리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리는 땅의 기운을 가장 빠르게 흡수하고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게다가 동전 앞면에 새겨진 다보탑은 굳건한 재물의 탑을 상징합니다. 10원짜리 동전 4개를 준비하셔서 깨끗하게 닦은 다음 침대 밑에 네 모서리 끝부분에 각각 하나씩 놓아두십시오. 다보탑이 하늘을 향하도록, 즉 앞면이 위로 보이게 놓으셔야 합니다. 보살님들, 이 세 가지 물건이 모였을 때 일어나는 풍수지리적 오행구싱의 조화를 아셔야 합니다. 바다의 기운을 품은 소금, 슈로 이 바닥을 정화하고 붉은 파도, 이 남은 음기를 태워버리며 우리 동정곰, 이 터주신이 내뿜는 땅의 기운, 도을 쫙쫙 빨아들여 침대 위로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상생 형성에 순환이 침대 밑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하면 그 어떤 가난 귀신도 감히 범접할 수 없습니다. 대신 사방에서 재물운이 몰려들고 칠성님의 따뜻한 보살핌이 보살님들의 옥신거리던 관절염을 어루만져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끊어졌던 돈줄이 다시 이어지고 집안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마법 같은 일이 바로 이 작은 정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보살님들께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3번 속으로 외치십시오.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대운이여 내게 오라. 이렇게 놓아둔 팥과 동전은 그대로 한 달 동안 두시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팥은 밖에 흙이나 화단에 흩뿌려 버리시고 동전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다시 사용하시거나 은행에 저금하시면 됩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틈틈이 소금물 걸레질을 해주시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보살님들, 이제 그 지독했던 가난과의 질긴 악연은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흘렸던 눈물을 이제는 보상받으실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침대 밑에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털을 맑게 닦았으니 마지막으로
이 맑고 좋은 기운이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결계를 쳐야 할 차례입니다. 어떠한 풍파가 닥쳐도 우리 보살님들의 가정을 지켜줄 절대 부서지지 않는 황금방패, 황금방패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을 대신하여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께 간절히 고하는 축원과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제 목소리에 집중하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침대 밑에 가난 귀신은 물러갔고 맑은 기운이 깃들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보살님들의 평생 한을 풀고 앞으로 다가올 대운을 지켜내기 위한 황금방패를 세우는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자, 가만히 눈을 감으십시오. 두 손을 정성스럽게 합장하시고 제 목소리가 보살님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감싸 안는 황금빛 물결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소리가 닿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찬란한 복의 기운이 솟구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천지신명과 이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 이시여, 그리고 북두의 정기를 다스리시는 칠성님이시여, 여기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을 태워불을 밝힌 촛불처럼 살아온 보살님이 계십니다. 억울한 눈물과 가난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던 이 가련한 영혼을 굽어 살피소서. 오늘 침대 밑에 낡은 업보를 다 털어내고 세기를 찾고자 하오니 그 어둡던 자리에 황금빛 꽃비를 내려주소서.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대운의 문은 활짝 열릴지어다. 이 집에 내 기둥과 침대 및 사방에 흔들리지 않는 황금 방패를 세우니 어떤 사기 제의도 침범치 못하고 오직 금전의 복과 만사형통의 기운만이 샘솟을지어다. 보살님의 수시는 관절마디마다 칠성님의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어 병만은 물러가고 자손들은 앞길이 창창하며 곳간에는 쌀과 금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오니 보살님의 남은 생은 눈물 대신 웃음꽃만 가득하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가슴속이 조금 시원해지셨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은 단순한 영상 시청이 아니라 보살님의 인생을 바꾸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소금물 청소, 팥주머니,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의 비방을 절대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하십시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는 법입니다. 이제 보살님의 침실은 가난의 소굴이 아니라 매일 밤 대운을 길러내는 황금 명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혼자서 힘들게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할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틀어놓고 제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제가 보살님들의 든든한 영적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원의 기운을 완성하기 위해 보살님들의 간절함을 남겨주십시오.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보십시오. 그 글자가 곧 보살님의 이름을 하늘에 올리는 상소문이 되어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대운을 고정시키는 마지막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방을 실천하신 모든 분께 머지않아 생각지도 못한 재물의 소식과 자식들의 경사가 들려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때가 되면 잊지 말고 제게 다시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저 길상한 불법은 언제나 보살님들의 평안과 부귀 영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칠성님의 보살핌 속에서 따뜻하고 평온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보살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성불하십시오.